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개역성경을 읽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이니까 다 밑줄 쳐놓고 이것을 마음에 꾹꾹 눌러 새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오륜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차세대가 연약했던 차세대를 오륜교회에서 대표적인 꿈 있는 미래라는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차세대 교육기관으로 육성하신, 차세대 총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한국사회 아이들 신앙교육과 가정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저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가정의 신앙교육,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바쁘신 걸음을 나오셨고 귀한 자리를 나와주셨는데요, 다음 세대,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이고 또 한국교회 차세대를 지고 가고 계시는 우리 주경원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경원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서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경원 목사라고 하는데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상원 목사님 제 은사님이시고, 제가 한 23년 전쯤에 미아래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때는 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었고 다음에 제 아내가 부회장이었고요. 이후에 저는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떠나셨는데, 제가 늘 이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오늘 특별히 앉아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목사님 또 기도에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한 20몇 년 전 생각이 막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제자 훈련 받으면서 또 수련할 때 은혜 받으면서 참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 추억이 막 떠올려진 것 같아갖고 지금도 좀 많이 떨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은 저는 백요나단 목사님으로 불렀었어요. 여러분 모르셨나요? 그러세요? 저는 청년부 때 백요나단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그게 너무 멋있어갖고 저도 하나 지었어요. 주 바나바로. 저는 바나바로 좋아해서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나를 주 바나바로 불러라 뭐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진짜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이름이 좀 어색하고, 백요나단 목사님이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요,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밤 가운데 특별히 저는 가정 예배 관련된 믿음의 세대 계승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PPT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PPT를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너드 쇼라고 하는 문학상,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분이 계시죠. 이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였다 그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굉장히 이제 문학가다운 이야기를 담은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굉장히 분주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후손들에게, 자신의 묘비를 찾은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손들 앞에 두고
자녀들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참 축복이죠. 축복이죠. 자녀들 앞에 두고 마지막 호흡을 거치게 내쉬는 그 순간에 무언가 한마디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어요? 개구먼 김미아 씨는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남기겠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분은 뼛속까지 개구먼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인생을 버티셨으며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잠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 손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그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생각한 말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한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말씀을 남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백발의 노장,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불세출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남길 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 분위기에 모두가 압도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애굽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모세와 함께 사역했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말로만 듣던 그 애굽 생활에 대한 산 증인이에요. 더군다나 그는요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모세 이후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 대장군이었어요. 그는 광야 시절 가운데 엄청난 대장군으로 활약합니다. 그가 맨 처음에 활약한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이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여호수아는 밑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 이후에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 대승을 거둔 장군이 여호수아죠. 더군다나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였는데 애굽 땅 가운데 정탐꾼 12명, 가나안 땅 가운데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20세 이상은요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권을 내렸던 그 기성세대, 부모 세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38년 전 광야 생활 지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백발을 휘날리는 여호수아를 주목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 중반입니다. 90대 중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령자는요 아무리 많아봐야 50대 중반이에요.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 나이입니다. 근데 이들의 부모는 다 죽었어요. 이들의 부모는 다 죽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았는데 그 백발을 휘날리면서, 아마 백발 그러면 여호수아밖에 없을 거예요. 휘날리면서 대장군으로 살아있으니 그는 정말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족속 17개의 모든 족속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단 한 번의 전쟁 아이성의 전투 빼놓고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끈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가운데 불세출의 리더와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지 않은데 했는데 어느 순간에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정말 죽을까? 저 장군이? 저 위대한 사람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 두고 이 말을 외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사람들은요, 그 앞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쳐요. 몇 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언가 불길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가자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면 이와 같은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벳사은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어떤 도시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주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외쳤는데 한 장이 채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15년 이상의 피 흘리는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 합리적인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함께 살고요,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시작한 거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득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지자 그들과 더더 친밀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이제는 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함께 결혼하면서 자손을 낳는 이상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 다른 세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세대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한 세대죠.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후대의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언급하고 있죠. 3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아헤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 가지 세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어떤 세대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결심하고 하나님 믿는 세대이죠.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 낀 세대입니다. 이들은 앞전 세대에게 받은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될 중요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던 세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죠.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김치볶음밥 만들어줄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니 정말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대요. 정말? 그거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김치하고 밥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김치하고 밥이었어요. 얘가 유튜브 찾아서 정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라고 하진 않죠. 실제로 만들어 와야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성적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생애적으로 부딪혀 하나님을 경험상 알아가야 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힘없는 교육은 뭐냐면 종이 교육이에요. 종이를 달달 외우게 만드는 교육. 그것은 불면 종이가 날아갔듯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머리를 공략해서 계속해서 넣는 교육은 별 힘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 또 이런 교육을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머리를 공략하는 교육? 골 때리는 교육. 여러분, 정보와 지식을 막 집어넣으면 골만 아픕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여기를 겨냥하지 않아요. 어디를 겨냥하냐면 여기를 겨냥해요. 심장을.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고 그래요? 의미심장한 교육. 기독교 교육은 골 때리는 교육에서 안 되고요, 의미심장한 교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골 때리는 교육을 넘어서 의미심장한 교육으로 가려면 생애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한 의미심장한 교육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영적 도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세 개의 의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대의 의자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헌신. 첫 번째 세대의 믿음의 특징은 헌신이에요. 이분들은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살기로 편하자면 애굽이 더 편해요. 그런데 왜 광야로 나왔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 세대만큼은, 내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세대이죠. 이들은 밥보다 예수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홍해 가르고 나오는 겁니다. 옷 한 벌, 신발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40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대, 헌신의 세대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자녀를 낳았어요. 광야 땅 가운데.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타협이라는 의자가, 타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들은 광야를 버티고요, 20세 이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기독교가 번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소수였어요. 하지만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번성기입니다. 정복전쟁을 일으켰어요. 번성해 나가요.
기독교가 나름대로 자리 잡고 번성한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근데 이 세대 특징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모 믿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 피곤할 것 같은 거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자니 신앙이 없어 보이고, 이쪽으로 가자니 불편하고,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갈등하고 타협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다 행한 것이 아니라 족속을 남겨놓았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삶을 쫓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에게 붙여진 이름은 대립이에요. 이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줄 모르겠으나 이들도 알아요. 내 삶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이들은 갈등하죠. 이들은 분명해요. 이들도 분명해요. 자기가 몸은 일주일에 한 번 올지 모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건너뛸수록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아서 믿음의 명문가문과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너뛸수록 믿음이 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세대 가운데 어떤 세대가 가장 힘들까요? 세 세대 가운데 어떤 세대가 제일 힘들까요? 2세대입니다. 왜요? 1번과 3번은 고민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이쪽 분명해요. 그냥 세상이에요. 이쪽은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세대는요, PPT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요. 2세대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지, 정, 의를 다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2세대는요, 그냥 아는 관계예요. 아는 사이. 저쪽은요, 개념적으로 알아요. 그냥 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디 가서 그냥 어느 정도 말할 정도로 아는 거죠. 관계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선순위 분명해요. 하나님, 그리고 나예요. 이쪽으로 가면요, 자기가 먼저 올라옵니다. PPT가 좀 깨졌는데, 저쪽은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있는 세대는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십니다.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가정을 교회처럼 살아가는 세대이죠. 이분들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쪽에 모시고요, 자기는 그냥 이 밑에서 무릎 꿇으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무릎 꿇지 않아요. 가운데 앉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쯤 앉아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다리 지날 수도 있어요. 걸쳐있는 거예요. 내려갈 마음도 없어요. 앉을기도 힘들어요. 이쪽으로 가면요, 그냥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우선순위 결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는 거죠. 한 세대 더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예로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세대, 우리나라 세대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이죠. 압축 성장 이후에 압축 스트레스와 압축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져서 1세대라고 한다면 산업화 시대와 베이비붐이 일었던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급성장했던, 번성했던 부모들의 세대들, 조부모 세대이죠. 이 세대로 가면 386 세대가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거든요. 세대가 정말 달라요. 오늘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같은 사역자인데 젊은 사역자 보면서 이해가 참 안 되지 않는다. 저희끼리. 네.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요, 밀레니엄 세대와 알파 세대. 완전히 다른 Z세대 모습이죠. 세대가 건너뛸수록 우리나라 역시 세대 간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물론 내려가는 데서 믿음이 잘못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컬러와 내용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양가 부모가 힌두교예요. 혹은 이슬람. 그러면 그 자녀가 이슬람이 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거의 100%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양가 부모가 예수 믿어요.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양가 부모는 예수 믿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떠날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5%입니다. 한 세대 건너뛰면 75% 남아요. 한 세대 건너뛰면 50% 남아요. 한 세대 건너뛰면 25% 남아요. 한 세대 건너뛰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가족의 영향으로 75% 이상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확히 가족 종교예요. 양가 부모님 믿어야 자녀를 믿게 되는 확률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건너뛸수록 25%씩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과 구조로서 우리나라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낳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2000년도 1분기 합계 출산은 0.84였어요. 올해는 0.7로 전망합니다. OECD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꼴찌잖아요. 꼴찌 바로 위가 1점대예요. 우리나라는 0점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죠. 저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대요. 와, 그 쟤는 22세기를 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 22세기. 그러니 세대 간의 차이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세대 간에.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포노사피엔스.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이 장기의 일부인, 스마트폰이 뇌인, 이걸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이거 하나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달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세대는 다르지만 각각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내놓는 통계를 보면요, 각 교단마다 10년 사이에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 사이에. 제가 꿈 있는 미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노량진에 있는 합동측에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한 3,000명쯤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교육 디렉터를 만났는데 한 4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 고등부가 몇 명쯤 될까요? 어른이 3,000명이에요. 그럼 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쯤 돼야 맞겠어요? 30명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놀랄 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자라왔던 교회 역시 많은 부서를 통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목회 현장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지를 가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2019년도 전체 우리나라 교회 수당 교인을 나눠보면 5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요한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51명이면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전체 교인이 51명인데 평균?
아이들은 5명 이하예요. 우리나라 평균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합동층 교회에 있는데요. 합동층 교회 65%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통합 측은요? 비등해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60%가 합동과 통합인데 그 교회들의 비율을 보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65%에서 67%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숫자가 줄은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번도 숫자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소수였어요. 12명. 하지만 그들 안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어느 땅 가운데 뿌려지든지 간에 그들이 뿌려진 땅 가운데 거진 땅이든 좋은 땅이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고요.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숫자가 줄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 본질과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한번 인구 총주택조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거는 믿는 사람 대상으로 질문한 건데 이혼, 낙태,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는가를 물은 거예요. 찬성하는가. 98년도에 이혼 35% 찬성한다고 체크했는데 2012년도는 60%입니다. 이게 버전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더 숫자가 늘어나요. 낙태 36%에서 12년도는 41.5%, 음주 54에서 72.5%, 흡연 46에서 62%, 혼전 성관계 29에서 2012년도는 51.3%입니다. 찬성한다고 체크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넌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숫자의 차이가 날까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모든 통계에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뭘 말해주고 있나요?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냐면 교회 안에서 세상과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는데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에 있죠. 세상이 매력적이려면, 교회가 매력적이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믿음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믿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주는 데 있지 않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건 많았어요.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탈세례식 사진이에요.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핸드 드라이 들고 있는 사람이 세속주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전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무슨 찬양 집회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두 손 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찾아보니까 이런 증서를 낭독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음과 같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원시적인 의식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특별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낭독하고요. 머리 말리고요. 할렐루야 외치고 파티하고 적극적인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냥 가난한 성도 안나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영상입니다. certificates for people
저분이 지금 제가 읽은 걸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And I'd just like to read what this says. Certificate of debaptism. This is to certify that, state your name, was properly and with due consent debaptized away from all religion into a more sane existence. The debaptism ceremony took place at the 2008 Texas Free Thought Convention on Sunday, October 26, 2008 at Sangerman Hall in Austin, Texas. Let it be known to all that this person is now proudly secular, reasoning, and reality-based. So, that being said, there's free speech here, right there. 굉장히 길어요. 30분 이상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탈세를 친 내자치면 이런 거 수백 개 뜹니다. 나라를 떠나서. 지금은 미국의 UCLA 유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 모독의 날을 정해놓고 광장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럽교에서 벌어진 일이 10년쯤 지나면 미국 교회 안에 재현되고요.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 10년쯤 지나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것이 하고만 있을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이들 탈세례식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서 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할까요? 무언가 성장하면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그 순간에 난 적극적으로 떠나겠다라고 체크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에 티모시 졸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 전역에 4만 명의 믿음 좋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이분들 그냥 부모가 아니라 믿음 좋은 부모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질문했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어떠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가 56%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는 교사로서 남의 집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만 나누고 있다. 이건 무슨 생일이라던가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23%. 그러니까 합치면 한 80% 정도가 1년 내내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체크한 분 계셨는데 너무 소수라 잡히지도 않아요. 미국의 4만여 부모님들, 열심히 있는 부모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IFCJ라는 데서 연구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2년 내 가족과 함께 한 신앙 활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성도입니다. 없다가 41.5%예요. 저는 이 부분이 코로나가 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나왔다. 2년 내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22%, 각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19%,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16%,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결국 위를 다 합치면 부모 영역의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그러느라고 진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부모들의 신앙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넘어온 그 신앙이 자녀에게 물러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나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5년 자료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는가? 학부모의 46.7%가 빠질 수 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분들 초신자인가 보다. 중직자는 더 높더라고요. 57.4%. 저 충격이었어요. 근데 목회자도 14.8%가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성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면 자녀들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요, 부모 세대예요. 저 역시 부모지만 제가 문제예요. 코로나 이후에 물어봤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에 불참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니? 71%가 부모의 반대입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71%가 부모의 반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미전도 종족 14.10창 이슬람권, 이곳에 누구를 파송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선교사, 교사 아니라 선교사. 선교사는 누구예요? 특별히 훈련받은 목숨 건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복음화율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인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은 3.8%입니다. 비율이 안 맞아요. 부모 세대가 21% 묶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3.8%밖에 안 된다고요. 왜요? 역시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골 때리는 교육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미심장한 교육은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보여주는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 번도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옷을 본 적도 없어요.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옷 입는 법을. 그런데 말로만 저에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벗을 수는 없고 하나만 벗을게요. 저에게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불쌍한 저를 위해서 옷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썼다고 지금 웃긴 거 행사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소매를 모르겠는데 옷을 처음 봤어요. 길게 빠져 있는 거. 네.
말로만. 답답하셨나요? 왜 말로 설명합니까? 근데 그냥 입으면 돼요. 입어서 멋있으면 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걷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세요. 걷는 법을 말로만. 무슨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몸무게를 앞으로 실으면서 앞으로 숙였다가 왼발 뛰고 반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가요? 여러분, 입다, 먹다, 쓰다, 걷다, 이런 거가 말로 설명이 제일 편한 겁니다. 단순한 움직임. 근데 그것도 말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내용은 믿음, 영적 전쟁, 소망, 천국, 이런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입다도 안 되고 걷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내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설명했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못 봤어요. 교회에 와도 선생님하고 20-30분 만나면 일주일 동안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체득합니까? 어떻게 체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대는 어디냐면 성경은 늘 가정을 말을 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부모님들이 교육적 역할을 하지 못하셨어요. 부모들 연약하시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다 맡기고 진로와 지나간 학교에다 맡겼어요. 학교 안 되면 학원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첫 번째 교사로서 자녀를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교재를 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걸 다 해봐야 가정과 연결되지 않고 부모가 동원되지 않고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주일날 1시간짜리밖에 교육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은 일단 질보다 양이 중요해요. 양은요, 질이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질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배고픈 아이에게 질 좋은 스테이크 한 조각 먹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거침빵 10개를 먹여서 배불러 놓은 다음에 질 좋은 거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복음 듣고 나머지 167시간을 다른 세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보내는 시간은 70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1년에 52주잖아요. 반면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있는 교회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이들이 1년 동안, 2020년도 1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만큼 교육받았나? 1년에 30시간이 채 안 돼요. 가정에서 6000시간 이상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분명해요.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동력화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손잡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성도님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세요. 누구보다. 그런데 그분의 교육관이 기독교적 교육관이 아니라 세상 교육관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한 부모님이 봉사 열심히 해요.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해요. 근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면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세상 교육관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20분 하고, 그게 성경적 교육관이 아니라, 성경적 교육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교회에 있든 학원에 있든 놀러 가든 PC방에 있든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 결단하고 기독교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누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8년째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로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봐야 교사분들이 이것을 다룰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 다음에는 교사 교육 열심히 했어요. 교사가 열심히 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재가 좋고 교사가 잘 가르쳐도 가정까지 연결이 안 되면 결국 힘이 없구나.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변화돼야 변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로 인한 상처가 있고요, 자녀 앞에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부모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가정예배를 강조한 나라입니다. 1910년도 가정예배 포스터예요. 저희 한 집안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쫙 써 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191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잡지를 보면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재산 유무, 지위 고하 막론하고 가정예배에 결단하라. 멋있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정예배에 그러면 결단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예배에 결단하라. 멋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창기 들어올 때부터 가정예배를 강조했다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회복, 가정은 공동 숙박소 아니다. 멋있죠. 기독교가 처음에 예배가 만들어진 공간이 가정이고요, 모든 순간의 가정은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까지 문자까지 보내줘요. 제가 경기도 지역 갔더니만 이런 문자 오더라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예배 당부드립니다. 국가에서까지 보내주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도 청년 시절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이 중에 연애 10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 10년 하고요, 그 중간에 우리 목사님 만났고요, 연애 10년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상담학을 공부했고 임상 전문가가 되었고, 제 아내도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결혼했거든요. 그게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10년 동안 못 싸운 거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목사인데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거든요. 목사인데 애한테 가정 예배 드릴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결단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족하지만 매주마다 가정 예배 드리려고 지금 거의 매일 드리는데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쪽에 검은색 양복 입고 있는 아이 있잖아요. 검은색 양복 입고 있는 아이. 저 때가 이제 유치원 때였어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왔더니만 제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무릎 꿇고 앉으래요. 피곤한데 무릎 꿇었어요. 성경책 펴놓고 말도 안 되는 설교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듣는데 제가 아멘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옷 입고 아빠 흉내 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꿈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대요. 그 옆에 거 보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 베이커입니다. 딸렸는데 뭐라냐면 저는 주아민입니다. 저는 커서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와이셔츠 약간 이 노숙자처럼 입어가지고 좀 거시기한데 이때까지 꿈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찍었어요. 이러고 있는 애 있잖아요. 첫째 딸 중학교 2학년 찍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래 좋다는 거죠.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지는 가정이고요. 가정 내에서 제 아이들과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작년에 여행지 가서 가정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행 계획 있으세요? 반드시 가족 캠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행 가더라도 타이틀을 가족 선교 여행 뭐 이런 거 잡으세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리시고요, 식기도 하시고 그냥 노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영적인 추억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의 추억이 돼요. 이때 예배를 지금도 말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플래닝을 써요. 저기다가 항상 1번은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 가정에서 뭐 하고 있냐면 저희 가족 카톡방에 매일같이 성경 5장을 읽고 녹음해서 올려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녹음해 놨거든요. 저희 꿈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저희 가족 음성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성 파일 듣는 거. 저희 가족 걸로 다 모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 물려주는 거죠. 그 아이가 또 아이 나면 또 물려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1, 2, 3 가정예배라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영상을 찍어서 저희 네트워크 교회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 2, 3은 뭐냐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취학부 이하 아이들은 이 영상을 봐도 가능하도록 영상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 2, 4 가정예배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면 1. 읽고 2. 이해하고 3.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읽고 이해한 다음에 삶에 적용한 걸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나눴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아예 카드까지 만들었는데요. 가정예배 책과 가정예배 카드를 만들어갖고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막 섞어요. 그 다음에 카드 뽑아서 나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네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질문 카드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장례식에서 가족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회상하길 원합니까? 어느 날 이걸 뽑았어요. 그리고 한 명씩 말하는 거예요. 제 첫째 딸아이가 저는 막 웃으면서 저는 위대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제 둘째 딸아이는 제가 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걸 말하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제 아내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대요. 생각만 해도 웃자고 했다가 분위기가 엄해졌어요.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런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하자 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가족 간의 어떠한 모임이든 그 안에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소통이 있으면 그런 가족 간의 친밀감, 특히 영적인 친밀감을 증폭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실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공동 숙박소 아닙니다. 제가 있는 사이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작년 VBS 저희 여름 캠프거든요. 광야 생활이었는데 집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김밥 만들어 먹는 거, 뭐 이런 거 했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은 아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캠프할 때 아예 캠프 모델이 뭐냐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작년은 그레이트 리더라고 그래갖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이 이렇게 했어요. 저게 권사님 가정인데요. 한 가족이에요. 3대. 같이 티까지 맞췄어요. 그레이트 리더. 그리고 가평 캠핑장을 간 거예요. 프로그램을 정하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게임을 하고 홍해니까 갯벌 체험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데를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에서 놀라고 게임도 하고 노는 옷을 담고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가정마다 들어가면서 작은 아들, 큰 아들 가정에서 조부모 세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저녁에는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 가정을 이틀 전에 만났거든요.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까요? 저는 아마 이들은 역순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국교회 모델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모델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저 집안의 모습은 반대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쪽에 조부모 세대가 앉아있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쪽에 앉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요? 이쪽에 앉는 거죠. 부모의 무릎 위에 앉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뚫고 올라가려면 무언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가야 되는데 그 힘은 가족 내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이 무릎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앉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세대 계승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조지 버나드 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하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 때는 정말 못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선용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모, 복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